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12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라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허은하 씨가 쓴 책이 센 놈과 연약한 분, 약한 분,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아주 독특하죠? 센 놈, 약한 분. 여기에서 보는 시각은 지금 현재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 갑과 을의 시스템적으로 돌고 있다는 거예요. 갑은이라고 하는 사람이 끊임없이 을을 핍박하고 을은 또 피해를 입으면서, 그래서 갑은 센 놈이요 을은 약한 분이요, 이런 논리로, 그리고 학교에서도 교육을 하는 것이 끊임없이 갑이 되도록, 센 놈이 되도록 교육을 하고 그리고 노력하고 있더라 하는 지적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아주 분석적으로 봅니다. 좀 더 들여다보니까 사람마다 모든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 따로 있고 을이라는 사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갑과 을이 사람 속에 다 함께 있더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권세가 있고 권력을 쥔 것 같은데 집에 가정에 가면 을처럼 아주 을이 되어서 남편, 아내, 오히려 그 앞에서 을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가정에서는 갑 노릇 하다가 세상에 나가서는 을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 결국은 갑과 을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놈자와 분자를 인간관계의 새로운 시각으로 분석하면서 센 사람에게 센 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센 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힘이 있고 능력 있기에 더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센 분들도 있어요. 반면에 약한 분, 약하다고 해서 다 선한 줄 알았더니 약한 놈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약하면서도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저는 이제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책장을 또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놈과 또 그리고 분을 생각하면서 악한 놈, 선한 분, 뭐 이쯤 이렇게 바꾸면은 좀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 저자는 이제는 갑과 을에서 갑이 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놈과 분에서 분이 되도록, 그래서 교육을 그렇게 하고 훌륭한 사람, 훌륭한 분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면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북한 하면은 여러 나라들 중에서 가장 약한 나라예요. 김정은 아주 참 그렇게 포악한 짓을 하면서 가난한 나라죠. 과연 약한 분입니까? 약한 놈입니까? 우리는 상식적으로 다 알아요.
약한 놈이요. 이런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는요, 갑과 을, 이제는 센 분과 약한 분이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샬롬의 세계를 만들어 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약한 놈이 돼서도 안 되고 센 놈이 돼서도 안 돼요. 오히려 약한 분, 센 분들이 모여서 서로 도와가면서 평화, 샬롬의 세계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남을 도우며 살아간다는 것은 천사의 마음이에요. 독일에서 어느 이제 어린 소녀가 아예 할아버지 병들어서 세상 떠나기 직전에 있고 늘 이제 그 어린 소녀가 가서 바이올린 켜가지고 그나마 던져주는 그 돈을 가지고 할아버지 병간호도 해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 어린 시골 소녀가 바이올린을 키는데 아무도 와서 동전을 던져주는 사람이 없어요. 추운 겨울 날씨에.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가 눈물을 뚝뚝 떨어뜨려요. 그때 한 신사가 딱 지나가다가 그분이 어린 소녀의 바이올린을 들고 그리고 아름다운 선율을 쫙 켜줍니다. 사람들이 그것에 감동돼서 와서 동전을 그 통에 넣어줘요. 그리고는 이 신사가 바이올린을 소년에게 주고 그리고 그 돈도 소년에게 주면서 유유히 사라졌어요. 그분이 다름 아닌 바로 그 유명한 대학의 물리학 교수 베를린 대학의 아인슈타인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야말로 센 분이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요. 바로 훌륭한 일을 했어요. 센 분입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이렇게 복음이 전래되는 그런 과정에서 참 미담이 참 많아요. 특별히 선교유적 연구회에 저도 이제 상당히 참 호감을 가지고 협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거기에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모여서 연구하고 그러고 있어요. 대부분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는 정복국가, 영국이라든가 네덜란드라든가 이런 강대국이 들어가면서 기독교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미지가 정복국가의 종교와 이렇게 피지배국에서는 이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본이 이미 우리나라를 식민지화시켰어요. 이런 속에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 식민 지배하고 있는 일본 또 독립운동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잘못된 구습들을 타파하는 운동을 일으킵니다. 문명 퇴치 운동 기독교가 있어요. 이것이 유네스코 정신에 아주 부합되는 등재할 만한 그런 일들이다 하는 것을 보고 지금 아주 훌륭하신 몇 분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어느 한의사 그분은요 교회 장로님이 돼서 교회에서 정대로 교인들에게는 약을 판매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요 그 사람들을 무료로 보약을 줘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 이 비싼 거를 무료로 줍니까? 그때 한의사 그 장로님은 그럽니다. 벌써 청구서 보내놨습니다. 아니 청구서 어디? 천국에 보내놨습니다. 천국 가면은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분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센 분입니까? 센 놈입니까? 당연히 센 분이죠. 이번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국회 연설을 하는 것을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어요. 한반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을 합니다. 코리아 패싱, 문재인 패싱이라는 단어가 염려가 됐는데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한반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은
그러면 든든하다. 심지어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기독교 센터였던 평양이 지금은 이제는 기독교를 말살했다. 그런데 어느 언론 매스컴에서는 분명히 트럼프 입에서는 기독교라고 했는데 종교라는 단어로 종교를 탄압했다 이렇게 바꿔요. 참 언론 보도가 제대로 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쨌든 그 가운데서 신문에 삼부자의 사진이 나왔어요. 어린아이가 그것을 발로 밟았어요. 그랬는데 그 발로 밟았다. 존엄을 발로 밟았다. 그래서 그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 형제, 친족까지도 처벌하는 이런 인권이 없는 나라라고 트럼프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시각을 갖고 있다면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이 나라를 돕는다? 믿음만 해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 강대국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나 트럼프가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가 우리나라가 힘이 있으면 절대 북한이 넘보지 못한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정말로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그렇게만 한다고 하면은 이분들은 센 분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센 분과 약한 분들이 모여서 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샬롬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돕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자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큰 행복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믿음의 선진들은 다 이 은혜를 찬양했어요. 시편 18편 1절에서 3절 보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반석이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피할 바시요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의 도움을 찬양하고 있어요. 시편 23편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양합니다. 시편 146편에서는 도울림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이 끊어지면 모든 도모하는 일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며 그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가 복되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돕는 사람 엄청난 축복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엄청난 축복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1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사하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내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라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아멘. 여러분,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은 평안의 복을 받아요. 세상에 고난이 들어오면요, 사람들은 요동합니다. 이 고난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은 고난 중에서도 찬송을 불러요. 고난 중에서도 평안해요. 이 평안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시편 40편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그럽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뜻하지 않는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그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셔서 내 입술에 찬송을 두셨다고.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게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의 은총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평안의 복을 주셔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놀라운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복이 될 자라고 그랬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절대적인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도와줬더니 그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그 사람까지도 복을 받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또한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분이 노예로 팔려가야 돼요. 그런데 그 과정 하나하나가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속에서 장차 국무총리가 되기 위한 훈련 과정이었어요. 어쨌든 빌라도의 가정에 빌라도가 아니죠. 이제 보디발 장군의 가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가정에 들어가서 있는데 보디발 장군이 딱 요셉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을 복을 주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 보디발 장군이 자기 가정에 있는 모든 가정사의 업무를 그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가정의 모든 일을 맡긴 그때부터 요셉을 위하여 그 보디발 장군 가정에 복을 내리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은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령이 아마사라는 이제 우두머리, 그 30명의 우두머리니까 이제 장군쯤 되는 거죠. 어쨌든 그 사람을 감싸니까 이분이 다윗에게 와서 나는 당신에게 속했고 우리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은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 그를 지휘관으로 삼습니다. 돕는 사람들이 그 곁에 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돕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을 돕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은 원수라도 화목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사람과의 관계만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이 도와야만 그것이 도움인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니까 원수라도 돕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는 사람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다윗은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다윗의 신앙은 도대체 뭔가? 우리 17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아멘. 지금 시글락이라는 곳에 사울을 칼날을 피해서 숨어 있을 때입니다. 그때 장군들이며 이스라엘 진영의 많은 사람들이 다윗 곁으로 옵니다. 이때 아마사라는 사람이 30명을 이끌고 온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하는 얘기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한다면은 네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된다. 그러나 나를 대적에게 넘기려고 스스로 왔다면은 나는 허물이 없다. 그러니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선포해요. 여기에 다윗의 위대한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다윗만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모든 가족들, 조상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그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그 믿음의 계보가 이어졌던 다윗의 가정, 이게 위대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바울이 만나보고서는요,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면서 청결한 양심이 있지요. 외할머니 유니게를 노이스를 만나보니까 그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죠. 어머니 유니게를 만나봤더니 그곳에도 깨끗한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죠. 디모데를 만나봤더니 그 속에도 거짓이 없는 깨끗한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다윗의 가정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또한 감찰하시고는요, 늘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말 한마디 함부로 하지 않아요. 행동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군자는 홀로 있더라도 10,000명이 보는 것처럼 그 앞에서 행동하는 사람이 군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요. 사람들이 보내한 분야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차원이 다르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는 것. 또 하나는 책망하시기를 바로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요. 십자가가 왜 있습니까? 죄값은 반드시 지불되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나 인간이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지불하시는 공의를 이룹니다. 그리고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책망하시기를 바로 다윗은 공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원하노라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가요, 이제 수금을 탈 때요, 사울에게 악기가 들어갔는데 그 악신이 다윗의 수금 소리에 떠납니다. 단순한 음악 소리 때문에 떠났는가요? 아니에요. 다윗이 수금을 타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찬양의 기도를 올린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거예요. 사울에 들어간 악기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같은 이런 아름다운 신앙을 잘 본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질문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지라 하는 표현이요, 딱 두 군데 나와요. 하나는 다윗인 아버지에게, 다윗에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지라. 얼마나 참 놀라운 축복이 맞습니까? 우리 창신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지라, 합당한지라, 꼭 드는지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다윗이죠. 그 아들 솔로몬도 1,000번째 드린 후에 기도했는데 네가 무엇을 원하는고 하고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할 때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 마음에 맞는지라고 하게 나와요. 아버지와 아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아들 솔로몬에 관한 하나님 마음에 맞는지라는 건 구약성경에 나와 있어요. 또 다윗에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지라는 구약성경에 나올까요? 신약성경에 나올까요? 어디 나올까요? 구약에 나온다고 하면 손 들어보게 할까요? 신약에 나올까요? 어디에 나올 것 같습니까? 다들 구약 정도 나오겠다 싶은데 질문하는 걸 보니까 신약일 것 같다. 이 눈치 있는 사람들은 벌써 알죠? 사도행전을 가봅시다. 사도행전 13장을 가보시면은 사도행전 13장 22절 210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두루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윗을 만났더니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지라 내가 저를 통해서 내 뜻을 다루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돕는 사람 다윗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서로 돕고 또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샬롬의 세계를 만드는 건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돕는 사람 다윗,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었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창신교회 여기 나오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것 다 그때뿐이에요. 이 세상 떠나는 순간에 모든 건 다 내 곁을 떠나고 맙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 조금 받아봐야 그게 그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돕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되는 거, 이거야말로 놀라운 은총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아주 후회하면서 가슴 아파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어느 한 청년이 암이 걸렸어요. 그 암이 아주 중한 암이라서 말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가족들이 3개월 넘기지 못한다고 의사가 한 이야기 때문에 그저 호가나만 떼면 3개월만 지나면 괜찮다, 태어난다, 그저 환자에게 쉬쉬 하면서 숨겼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이미 숨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서 암 걸렸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이야기는 하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청년이 마음이 꽉 닫혀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가서 권면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며 하면서 복음을 전해도 이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혹 하나 떼면은 이제 1개월만 요양하면 나간다고 그러는데 이제 얼마 있으면 안 나갈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나간 다음에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어느 정도 일을 좀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고려해 보겠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청년이 세상을 떠났어요. 만약에 가족들이 어차피 우리 인생은 한 번은 떠나야 되는 것이라면은 차라리 당신은 암 말기입니다, 곧 세상을 떠날 겁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줬더라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문을 열고 영접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돕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요. 더 가장 중요한 축복은 한 번은 이 세상 길을 떠났는데 떠난 이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이거야말로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천국 못 들어간다면 그 인생은 아무리 이 땅에서 권세 있고 부를 노렸다 할지라도 다 허무합니다. 다 세상 끝날 때 다 내 곁을 떠나고 말아요. 하나님이 돕는 사람, 땅에서도 이 은총이요, 천국 들어가는데도 이 은총이요, 장차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상급받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일깨워 주시고 참으로 이제는 센 분이요 약한 분이요 누구든지 서로 도와가며 선하며 아름답게 샬롬의 세계를 만들고 특별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서 하나님의 돕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는 금생과 내생이 복된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